제가 힘차게 함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에 떠났던 캄보디아 선교팀이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요.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드머스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교회 달력을 보면은 교회력으로 어떤 날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제2 수요일이라 불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잘 알고 있는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반복되는 절기로 인해서 또 사순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에 좋은 책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좋은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했는지 몰라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가 작년과는 다른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바로 이 제2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총 날수를 세보면은 46일이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의 6번의 주일은 우리가 작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갖지만 주일만큼은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정한 것이죠. 제2수요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작년에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태운 다음에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 바르고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제2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환영했던 종려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손가락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헛된 기대로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죄였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찢는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오늘 제2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그려주세요. 우리는 이제 6주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회개와 금식,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한 주 전인 그 고난 주간에는 갈보리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간 동안에 감난산 전교회 새벽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마침내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는지가 참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40일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이고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40일 기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광야에서의 40일, 그 사순절을 기도와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경건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곧바로 성령의 이끄시어 광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되어지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곧 성령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곧, 즉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곧, 즉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몰아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마테오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몰아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몰아내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은 밖으로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밖으로 던지듯이 광야로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거친 표현으로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던지셨는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광야로 던져져야 했을까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굳이 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요?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 한 사람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요, 세상에 속한 시험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이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공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 광야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는 단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것에 초점에 맞춰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광야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를 지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근본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영적 광야로 보냄을 받는 시간이 되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할 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 42라는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이 있죠? 40년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는 40일만 버티면 됩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다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면은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 40년은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바꿔야 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그들 깊숙이 배어있던 옛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그들은 버려야 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아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옛날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애굽의 생활 방식이 더 좋았고 그들의 생활, 그 노예의 생활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물들어 있었던 애굽의 방식, 그 옛날의 습관, 그 세상의 방식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 40년의 시간을 지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들어 있었던 세상의 방식, 그것을 우리가 벗어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곳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과거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과거의 삶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이 40일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을 보내는 하루하루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처럼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우리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절기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계속 반복되는 죄의 실수,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죄의 실수, 잘못된 선택을 이제는 멈추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 광야는 내 삶에 나타난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철저히 이제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광야에는 의지할 환경도 없고요, 광야에는 기댈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짐승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사탄의 시험도 있고요, 광야에는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들짐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도 입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짐승과 고난과 함께 있더라도 어떠한 해를 입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다 우리가 받고 또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그 광야에서 더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험의 내용을 알 수 있죠. 대신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즉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 그 광야 같은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견딜 수 있으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내몰리셨더라도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부터 오는 그 음성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이후에 보면은 변화산에서도 또 경험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하늘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힘을 얻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부터 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음성을 들어야 광야 같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 광야를 지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사순전의 그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죄의 무력함과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근본 사순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들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주님과 함께 사순절을 지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